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좀 쉽게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말이 나올 때에 이거는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성경이 해석이 쉬워진다 하는 것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십자가라는 단어는 성경을 통틀어 보면 한 30개, 30번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그 표현이 나올 때는 이거는 십자가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성경이 쉽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는 십자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십자가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됐습니까? 십자가라 생각했죠. 그러니까 너희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하니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이 몸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왔다는 것은 십자가를 위하여서 오셨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기도 보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십자가가 들어오죠.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게 한다. 자, 한번 다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화목케 하는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거룩케 하는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흠이 없게 하는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책망이 없게 하게 하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이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적어보니까 주님 이거 내가 필요합니다. 화목이 내가 필요합니다. 거룩이 내가 필요합니다. 흠이 내가 필요합니다. 책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원하면서도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원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이야기하면요, 이거는 다른 종교가 되어보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화목하게 하고, 마찬가지 불교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게 하고 또 신 앞에 서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종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십자가로 통하여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을 무조건 하고 막 읽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말씀 자체가 아주 깊이 있게 나를 터치하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볼게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었다. 이거는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얘들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라? 거룩하라 해줘.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려고 막 노력을 한다 아닙니까? 노력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하면, 만약에 이 십자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거룩하려고.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아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하루 만에 바로 오늘 저녁에 깨달아 보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다니까요. 이 거룩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깨끗한 곳에 가면요, 발을 듣기가 힘들잖아요. 발이나 몸 듣기가 힘들어요. 터치하기 힘듭니다. 손을 대려면 감히 어딜 이렇게 하느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면요, 여러분 함부로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거룩해지면 여러분 저한테 말 함부로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막 하잖아요. 제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인가. 베드로전서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몸으로 죄를 졌다시 이는 우리에 대하여 여기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라 말은 무슨 말이게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뭐를 담당합니까? 죄를 담당하죠. 맞습니까? 또 이 십자가로 통하여 죄에 대해서는 뭐하고? 죽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십자가로 통하여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뭐를 했습니까? 병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채찍을 어디에 맞았습니까? 그렇죠. 몸에 맞았죠. 맞습니까? 이 몸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십자가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몸과 관계되는 거예요. 왜 몸과 관계되느냐 하면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 육체가 지은 철저하게 죄 문제에 대해서 도말한다는 거예요. 박 집사님은 죄하고 싸웁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죄하고 싸우죠. 그러면 죄하고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그러니까 맨날 저는 거지 뭐.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죄하고 싸우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보세요. 금방 우리가 했잖아. 여기 보세요. 죄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고 죽고라고 했어요. 죄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하고는 뭐냐면 죽는 거예요. 저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확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미워해야지 하고 싸운다 아닙니까? 그죠? 나 지금 미워 죽겠다. 내 박지수 미워 죽겠다 이러면서 막 이게 올라오면 내가 안 미워해야지. 하나님 안 미웠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안 미웠게 해주세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라. 그런데 죄를 싸우자는 마음이 확 올라올 때 어떻게 하면 죽습니다.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뭐 한다? 죽어버린 거예요. 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죄는 함께 죽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젯밤에 참 묘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시는가 하면 계속해서 종이를 보여주셨어요. 종이인지 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이 있잖아요. 페이퍼. 왜 제가 발음을 하는데 종이, 여러분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종? 종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유 주여. 종이. 페이퍼. 그게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저의 증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잡아가지고 제가 찢어내서 그 죽누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는 거, 아버지 내 야망, 아버지. 어저께는 계속 잡아 쥐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나타나 있는 욕망들, 야망들, 엄난한 것들, 거짓된 것들, 미워하는 것들, 내가 하고자 하는 명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잡고, 아버지, 하고 그냥 찢고, 그냥 찢고 죽는 거야. 아버지.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찌 그걸 보여주시죠. 휘장이 어떻게 된 거? 찢어지는 거죠. 내 죄가 찢어지는 거예요. 어찌 거기 계속해서 찢어지는 거예요. 어이구 얼마나 많이 찢는지 계속 넣는 거예요. 계속 내 죄가 계속 용서한다. 아이고 안 됩니다. 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전서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역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령님이기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하는 메인 사역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딘 가면 요한복음 16장 볼까요? 그가 와서, 그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시작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결국은 죄에 대해서 십자가 보세요.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나음의 고침을 받는데 이 십자가가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있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없이는 성령이 아니고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라. 믿을 힘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성령 이야기 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조금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하는 주된 일이 뭐냐면 뭐를 없애는 겁니까?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태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 죄를 없애는데 이 십자가의 죄를 없애는 또 다른 하나의 큰 능력인데 이 죄를 없애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해놓고 성령 받게 난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심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사함이 뭘 통하여 주시느냐?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받은 자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그 성령 받은 자가 십자가를 통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깨달아지니까 죄용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성령으로 인하여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요한복음 21장에 그때 말씀하실 시점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나타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라고 너희가 선포하면 제사함 이루신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완전하게 그 일을 하게끔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성령 받은 너희가 그 만들어 놓은 십자가의 사건을 선포하기만 하면은 제 용서함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거.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이 딱 나올 경우에 십자가로 딱 바꾸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봅시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십자가 이후에 교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언제 제일 먼저 등장하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이 혈육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네가 그렇게 고백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교회라는 말을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세울 것이다. 뭐를? 내 교회를 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언제 세워지느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세워졌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뭘 뜻하느냐 하면 교회, 십자가의 결과는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교회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도 아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참 많이 전하고 싶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를 갈까요?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죠? 그의 피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세웠다는 겁니까? 화목 제물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자 중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9절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바꾸고 말하면 여러분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 십자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속량이고 십자가는 제사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볼게요. 2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과거에는 참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고 정말 소망도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가깝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골로새서 말씀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은 화목케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부모와 또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 화평이 이루어지려면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좀 더 봅시다. 히브리서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없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흘리신 그 피가 어떻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집에 가서 양옆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속에 들어갈지어다. 남편 붙잡고 주무시는데 살짝 가가지고 사랑한다 이러면서 살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이 귀한 아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요. 그러면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 못 섬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아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 베드로전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해도 안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해도 안 나가. 그때 제가 어찌한 감인갑니다. 손을 다 얹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무한한 사랑에 흘리신 이 딸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분명한데 그 피가 오늘 이 딸에게 수혈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딸에게 뿌림바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면 그걸 이 딸이 아멘 하면 귀신이 떠나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귀신이 어찌 하는 줄 압니까? 이랍니다. 야, 한국말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 사람 중국 사람. 근데 여러분 귀신이 한국말 알아듣는다니까. 제가 사회 갈 때는 제 중국말 할 줄 몰라요. 통역 안 씁니다. 그냥 한국말로 합니다. 한국말로 한다니까, 한국말로. 그런데 제가 예수 이름으로 한다. 예수의 피가 수혈될지어다. 이미 귀신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못 들어오게끔 하고 그걸 뿜어내보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영적 전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나타나는 능력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온 집안에 그리스도 피를 바르십시오. 여러분 어린 양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라도 사망이 떠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가정에 받는데 어떻게 사망이 어떻게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침범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에 다 뿌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죄라도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5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표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십자가의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사신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각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의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십자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지금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거 한번 기억을 쭉 해봅시다. 성막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찢어지기 전까지도 죄인인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보좌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찢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화평을 얻었고 이 죽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셨고 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게 되었고 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으며 이 피로 인하여